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에서는 브레드 TV 방송 말고도 또 브레드 북스라는 문서 사역도 같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한 책을 출판해서 소개하고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도 좀 품격 있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브레드 TV에 참 많은 분들이 원고를 보내주셔서 출판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귀한 원고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희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원고들을 전부 다 출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브레드 북스에서 이번에 2026년 첫 번째 책이 또 출판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원고를 맨 처음 읽는 순간에 바로 이런 원고를 우리가 기다려왔다. 우리 브레드 TV에서 내는 책들은 바로 이런 원고들로 해야 된다라고 무릎을 칠 만큼 아주 정말로 귀한 원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정작 1년 반 동안 원고를 다듬고 또 편집하고 디자인하면서 그야말로 어린 생명을 출산하듯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부제로 1세기 유대인 예수를 말하다 이고요. 본 제목은 예수와 그는 그리스도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희 브레드 북스에서는 그동안 외국 원고를 주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국인 저자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쓰신 이원재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교정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틈틈이 이 책 원고를 또 읽었고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막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네. 저는 읽어서 내용을 아는데,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라는 책 제목처럼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하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관점에서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의 부제를 이제 1세기 유대인 예수를 말하다라고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제 사실 한국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굉장히 낯설거든요. 사실 1세기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성장하셨던 그 1세기의 역사나 지리, 또 사회나 문화, 정치, 종교, 또 그들의 관습과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제를 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라든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이 예수아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수아인데 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예수아라는 그 이름을 잘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실 목적,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바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의 주요 방향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언약과 축복들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런 신학 사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본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정해주신 이름이 예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오리지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좀 어색하게 또는 낯설게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수아 그러면 다들 많이 알아듣죠? 그렇죠. 요즘 이제 또 브레드 TV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아였구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잡던 고기의 종류와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동산의 나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그냥 잡았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 고기의 종류와 나무의 품종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목사님 다 일일이 조사하시고 이 책으로 쓰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사실 전문적인 그 어부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 것,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당시에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는 무시트라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어종이었는데, 이 어종은 이제 주로 이제 밤에 해안가로 나오기 때문에 배를 해안가에서 조금 띄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이 삼중지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물이었는데, 그물이 요즘처럼 합성섬유로 해서 이렇게 약간 투명한,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것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그 그물이 아니라, 옛날에는 물고기들이 낮에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낮에, 그것도 아침에 그 그물을 다시 던진다? 물고기가 단체로 눈이 멀지 않은 이상 사실 그 그물에 걸릴 리가 만무한 거죠. 아, 그때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의 투명한 그렇죠. 그런 재질이 아니라 재질이 아니었던 거죠. 낮에 이렇게 환할 때 던지면은 금방 이 물고기들이 그물 들어왔구나 그래서 다 도망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무시트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밤에는 해안가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이 밝게 되면 다시 이제 깊은 데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어부의 상식과 전문성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상식이나 또 당시 어떤 그 주업 행태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공생사역 초기에 함께 다녔지만 그 물고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나 뭐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 또 뭐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은 자기 그 생업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 콜링하시면서. 저는 그 베드로가 던졌던 그 그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 그물의 소재, 그 그물의 종류, 이것도 굉장히 큰, 알고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네네. 근데 목사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 아침 식사 메뉴는 뭐고, 저녁 식사 메뉴는 뭐고, 식탁에 이 식기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좀 차이가 있죠. 네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 가장으로 산다는 것, 사실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주변의 국제 정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의 주변의 국제정사라든지 또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사내들이 공회 안에서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 정당들이 어떤 신앙 노선을 갖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왜 그들이 서로 그렇게 부딪히면서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함께 손을 잡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메시지,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리고 조금 더 종합적인 그런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또 설교해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그 2000년 전에 1세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 예수님은 이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실제 예수님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던가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 여기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아시리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또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그 땅으로 대거 이주시켜서 아예 그냥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실 순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그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체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하룻밤을 머문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서가 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한국 교인들에게 유대인 예수와보다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지 또 왜 유대인이 전한 그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혹시 복음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과연 같은 나라인가?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 속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오랜 열망이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건 지금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대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잠시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유대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좀 적대시하거나 또 약간 오해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만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건강한 또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본질, 예수와의 본 모습을 비로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굉장히 반갑고 유익한 책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책이 이제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연구가 안 됐던 겁니까? 연구는 돼 있는데 주석서이거나 주석이거나 신구약 배경 주석이거나 아니면 이제 문화나 관습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룬 뭐 유대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장르가 나누어 있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녹여서 이렇게 좀 평신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드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번에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또 원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이게 예수의 진짜 모습인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네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 이번에 원고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에 시즌에 이제 성전을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성전에 방문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져서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이제 묵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다가 아마 그날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장하시다고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서 보시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영원토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성경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셨는가? 그냥 배가 고파서 정말 그 화가 나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즌이 무화과가 이제 처음으로 첫 열매를 맺는데 그 첫 열매가 파게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고 그다음에 당도도 이렇게 낮아가지고 사실 이 열매는 상품용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것을 다 따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따주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의 이름이 이제 테헤나예요. 그러니까 파게는 그때 봄에 딱 한 번 나오는 거고 그 위로부터는 이제 여름 내내에서 한 몇 번에 걸쳐서 테헤나라고 하는 그 무화과 열매가 나는데 그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사실 가난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왜냐하면 가성주원이 그것을 사람을 불러서 다 따주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따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파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그 다음에 태어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저주는 단지 그 식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의 그 특성과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은 너무 좀 성질이 급하고 과격해서, 그렇죠.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인성을 좀 의심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네. 자, 목사님, 이 책을, 물론 이제 브레드 TV 시청자들은 뭐 당연히 다 읽어보시겠지만,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독자들. 네.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이제 신자에게도 좋은 책이지만 그 비신자, 특별히 이제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또 친구, 또 지인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원고하기 전에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비신자가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복음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로 풀어내고 또 그것을 이제 원고로 잘 정리하고 그래서 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비신자 전도용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그리고 좀 흥미있게 마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전기, 소설 또는 드라마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게 그렇게 이제 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비신자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새신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새신자들이 성경을 정독할 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요 사건이 있었는데 저기도 요 사건을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 또 입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사실 새신자가 그렇게까지 읽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그 사복음서를 꼼꼼히 읽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어려냈기 때문에 우리 새신자들 선물용으로 그렇게 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다 20대예요. 20대 이제 청년들인데 물론 자녀들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제 자녀들이고 또 목회자 자녀이긴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특히 사복음서를 제대로 정독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이렇게 약간 가로셨거든요. 조금씩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읽은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20대 자녀에게 정말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다.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어떤 믿음과 또 성경적인 지식을 정말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영적 유산으로서 이 책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썼기 때문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영광이고 아주 굉장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책을 받아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일단 책 표지 자체가 예수와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그 울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얼굴을 물론 이제 전체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지에 실어서 책을 낸 그런 책이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눈빛과 또 예수님의 눈가에 맺힌 그 이 눈물 이런 것들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줄 것 같고 또 저자인 제 입장에서도 큰 울림이 있고요. 이제는 제가 저자가 되고 또 이렇게 브레드 TV에서 저자 인터뷰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시고 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함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안다라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그러나 막상 또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라든가 진짜 2000년 전에 1세기의 예수와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조금 또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영화나 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1세기의 예수와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들어가면은요, 마치 진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이렇게 쭉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부제로 정한 게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복음서의 여행. 1세기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그렇게 행복한 그런 경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해서 집에 이렇게 한 권 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와와 함께 있는 그 집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책 표지도 예수님 얼굴이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좋은 원고 써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브레드 TV에서 책을 냈다면은 얼마나 귀한 원고겠습니까? 저희도 고르고 또 골라서 책을 내다 보니까 브레드 TV에서 책을 냈다라면 여러분들은 믿고 안심하고 읽으시고 또 구입해서 다른 분들에게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좀 제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그림보다도 진짜 오리지널의 예수와를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책 새롭게 쓰셔야죠? 네네. 네, 뭐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